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한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또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한 4,600명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4,600명 정도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4,600명은 대부분이 이 왕족이고 또 귀족이고 제사장 족속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운 엘리트 족속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됐죠. 그래서 한 4,600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9년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의 이 첫 시작하는 원년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포로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중에서 제 4차로 돌아온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이제 주전 440년경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간 사람들이 약 1,900명이 좀 넘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에스라가 크게 실망합니다. 첫째 실망한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어요. 예루살렘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족속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른 족속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종교의 순수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저는 외국에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것은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좀 더 고지식하게 살아요. 그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조선족을 보더라도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글 대신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쓰는 일이 쉬운데, 조선족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1980년대라든가 70년대 처음 열렸을 때 가보면은 이 조선족들 사는 거리에 간판에 전부 다 한글로 쓴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판 보면은 한글 대신 영어로 쓴 간판도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 저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신앙운동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두루마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러한 두루마리로 된 것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게 묶여지고 출애굽기라는 게 묶여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게 묶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더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탈무드가 지금 유명한 탈무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팔레스틴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쓴 글이 바로 이 팔레스틴 탈무드입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느냐, 이것을 쓴 글이 바로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느 탈무드를 많이 인용하느냐? 팔레스틴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바벨로니안 탈무드를 더 인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국에 딱 와보니까 이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혼탁됐죠. 경제는 피폐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사라졌죠. 이러니까 에스라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수문이 난 그 앞에 광장에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읽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여든 군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큰 회개의 역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우리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자, 이런 역사가 바로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1972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한 번 더 연임하려고 이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때 닉슨은 공화당 당원이었고 공화당 소속이었고 이제 상대 지형은 민주당이 되겠죠. 근데 민주당 선거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민주당 본부에다가 CIA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인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청 장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됐을 때 신문 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닉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았소, 몰랐소? 근데 닉슨은 한결같이 부인했어요. 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죠.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닉슨이 인지하는 가운데서,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 도청 장치가 설치됐다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닉슨이 탄핵에 처하게 됐는데 탄핵 처하기 전에 닉슨이 스스로 사임하고 이같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일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두 가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건이 바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기에, 의롭게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거지 나사로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펴 있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됐죠. 부자가 지옥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것은 자기 집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광 속에 지내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각 밖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구걸하며 살던 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영광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보니까 부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제가 너무 목이 탑니다. 그러니까 물 한 봉을 찍어다가 제 타들어가는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당신이 나에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님, 아직도 이 땅에 지상에 내 형제 5명이 사는데 내 형제 5명만큼은 나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들이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고도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을 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가장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고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같이 친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죠. 그 믿음의 아들에게 맨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글이 뭐냐?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알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이 바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 말씀이 너로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시킨다. 성경 말씀이 바로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중요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마만큼 성경 말씀은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은 첫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분이 할아버지인데, 이 므낫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 가장 못된 왕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다 철폐하고 그랬는데 그 반대 일을 다 했어요. 성전 뜰 안에다가 창기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성전 뜰에서 태양과 달 신을 섬겼고, 그리고 사람을 이같이 인신제사로 드리는 못된 일을 골라서 이 므낫세가 했습니다. 그다음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근데 아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해요. 근데 한 가지 더 흉악한 것은 이 아몬은 사람을 자꾸만 죽여요. 자기에게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아몬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큰아들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8살 됐을 때, 불과 8살 됐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8살 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요시아가 왕으로 오를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너무나 악했고 자기 아버지도 악했기 때문에 요시아는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요시아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왕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요시아 전에도 요시아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아주 유명한 이 전도자로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어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이제 집회하러 들어가는데 그 집회 장소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한 청년이 가슴에 이같이 벽돌을 품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집회 도중에 강사 목사님에게 이 벽돌을 던져서 그 집회를 갖다가 엉망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이 벽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집회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집 스미스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정말로 우연치 않게 이 젊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청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네, 이 말씀을 했어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회 내내 시간 동안 품에 있는 벽돌을 빼서 강사 목사님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집회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집 스미스 목사님은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 호텔에 나서는데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뭐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어젯밤에 집회에 참여했던 접니다. 제가 어젯밤에 집회에 참여한 것은 제 가슴에 벽돌을 품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설교 시간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 속에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벽돌로 목사님을 강탈하려고 했는데, 때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3년 뒤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목사님에게 도착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3년 전에 시카고에서 만났던 청년의 카드입니다. 그 청년이 무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의 졸업생이 된 거예요. 16명이 졸업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청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1960년도인가 그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참여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는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140년 속에 김익두 목사님은 꽤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황해도 안악 출신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깡패요. 그래가지고 5일마다 장이 설 때마다 이 김익두는 장 가는 사람들을 갖다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돈 뺏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은 그 당시에 장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황당이라고 이같이 나무로 된데 이같이 뭐 돌도 던지고 뭐 이거 띠도 두른 그 성황당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많았죠. 그 성황당 앞에 가서 사람들이 빌었어요. 제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빌었어요. 그 정도는 못돼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시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서양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서양 선교사가 쪽복음이라고, 쪽복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단권으로 된 이 성경책을 갖다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쪽복음 책을 나눠주면서 여자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도 가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주는 이 성경책 쪽복음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코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서양 여자 선교사가 말씀하기를 그 성경책으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그냥 듣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코에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서양 여자 선교사가 성경책으로 코 풀면 코 썩는다 그러는데 정말 코 썩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5일 뒤에 다시 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거기서 또 쪽복음 나눠주길래 아니 내가 코가 이상한데 당신이 성경책으로 코 풀면 코 썩는다 그랬는데 내가 코가 썩는 것 같다고. 이 코 썩는 거 어떻게 하면 고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 서양 선교사가 이 오늘 저녁에 아무래 그 마을에서 집회 가는데 그 집회 오시라고. 그러면 코 낫는다고. 그래서 김익두가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 집회에서 김익두가 변화됐어요. 김익두가 변화되고 신약 성경만 앉아서 100번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가 생애 동안 800번 집회를 했답니다. 800번 집회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어요. 누가 김익두를 변화시켰습니까?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유명한 류 월러스라고 하는 배너 작가가 있잖아요. 류 월러스가 사실은 인거설이라고 하는 자기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월러스야, 너는 글 잘 쓰지 않냐? 기독교는 가짜야. 이건 가짜야. 이건 엉터리야. 네가 기독교는 엉터리고 가짜다. 네가 잘 쓰는 글솜씨로 그걸 써내면은 틀림없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써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류 웰러스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류웰라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느냐는 거죠.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반기독교였던 류웰라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벤허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수천만 편의 영화가 이 지구상에서 상영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영화를 꼽으라. 누가 뭐라 그래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10번째 안에 들어간 영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류웰러스를 바꿨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요, 성경을 여기서 몇 절, 저기서 몇 절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했으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어 나가는 거야.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읽어 나가는 거야. 그 성경 전체를 좀 보는 이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 즉시로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뉘기에, 이분의 말씀에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벌써 시체가 썩고 이같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을 무덤에 갖다 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마음에 새길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너는 앞으로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약속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임했지만 4,000년 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물리칠 때 딴 것 가지고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죠. 받쳐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 거예요.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 나한테 한 번만 절하시오. 그러면 세상을 다 주겠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것이 많아.
너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겨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 의의 흉배를 품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믿음의 방패를 들어 구원의 투구를 써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면서 너희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하나님 말씀 안다. 여러분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 최종환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의롭게 교육받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서 내가 변하고 능력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